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29번째 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한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임성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나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4월을 맞이해서 첫날 새벽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고 생각했지 못했던 사고가 많은 가운데에서 보살펴 주시며 또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지켜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살아있는 자체가 죄덩어리인데 무슨 말로 용서를 구할 수는 없으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여 죄 씻어주기를 구하오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셨겠다고 하신 그 말씀 믿고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 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도우심과 영육이 강건토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사탄에게 틈을 주는 일이 없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삶으로 성화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달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3인의 교회를 비롯하여 당회와 각 기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4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아멘. 예수님의 고난의 주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좀 광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정기당회에서 돌아오는 부활주일부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를 나눠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유년부가 또 초등부가 유아부와 유치부가 청소년부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각 부서 예배를 몇 개로 나누어서 한꺼번에 모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너지니까 소수의 인원씩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진흥교회 정갑순 집사님의 딸 이수연 성도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정길 권사님 헌혈 관련해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 권사님 혈액형은 AB형입니다. AB형 되시는 분은 혈소판 헌혈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혈액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적혈구 헌혈을 하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지정 헌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빈센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정길 씨에게 헌혈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 권사님의 상황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월삭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는 관계로 많은 예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의 한 달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달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가 4월의 첫날 새벽 다시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요 통치자요 우리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월 한 달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진 향기로운 제물, 갖가지 기도 제목들을 담아 올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로마서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3분 기도 사역과 함께 말씀, 기도, 찬송이 살아있는 고난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과 성화의 구원 네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적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6월절 저녁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느 가정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이제 실질적인 행동까지 감행했던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참 뻔뻔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오늘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의 잔을 마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가룟 유다는 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계시는 곳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대제사장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나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차라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파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았던 가룟 유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 가장 먼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곳에 가장 가깝게 있는데 정작은 예수님과 가장 먼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40일 특세 참석했어. 그거 아닙니다. 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로 살았어. 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들도 언제 가룟 유다가 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나누려는 말씀은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고난으로 여기는 부분은 성화되지 않은 이유 때문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면 고난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화되지 않으면 그저 고난일 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원망과 미움, 다툼, 시기가 나옵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다른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고난을 통해 성화시키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은 전혀 모르고 자기 고난받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자기 어려운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어떻게든지 주님과 함께 지내려고 새벽을 깨우신 줄 압니다. 고난이 순종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면 그 자체는 스트레스입니다. 부담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서 내면의 상처가 깊이 쌓인 사람은 마치 스프링을 쫙 눌렀다가 놓으면 확 하고 튀어오르듯이 고난으로 이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은 언젠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무너지지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고난, 고생, 역경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꽃길을 걷고 싶어 하지만 꽃길이 아니고 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세월입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진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이에요, 다. 그러니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죄 곧 나 곧 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왜 고난이 왔냐고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원죄를 가진 죄인이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냐고요? 아니,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 험악한 세월, 즉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밀물이 있으면 또 썰물이 오는 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힘든 일이고 험난한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힘겹고 어려운 오르막길을 걸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우리는 내리막길도 걷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좋은 방에서 좋은 옷을 입고 따뜻하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누구도 그를 섬겨주는 사람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그저 광야의 소리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소리로 살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소리입니다. 그냥 금방 들렸다가 다시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소리로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 우리 교역자분들과 1월 저수지에 갔었습니다. 어느 한 어르신이 손녀하고 함께 산책을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가 산책을 할 때 그 어린 손녀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나쁜 상황이 발생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당황한 어르신이 아가야, 아가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금방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저수지 주변에서 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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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렸다면 그 아기가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금방 찾았을 건데 아가야 외치지만 이 소리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안타까워하는 어르신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소리입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였다. 금방 사라지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요단강으로 나올 때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최초로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최초의 선포자 세례 요한의 삶.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삶이 변해버린다는 거 아십니까?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노한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을 면회 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면회 와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다 이야기해 줍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 있죠? 요즘 뭐 하고 있니? 있잖아요, 선생님. 그 예수, 그 메시아라고 선생님이 선포했던 그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요. 온갖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네가 말해, 왜 물어봐? 그런 마음이십니까?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데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데요, 예수님께 질문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 질문만 했다면, 아니 예수님, 내가 당신의 길,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당신의 길을 예비해 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당신은 밖에서 온갖 이적을 다 베풀면서 왜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지 않고 있나요? 이런 정도의 불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례 요한의 말이 문제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요,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 잘못 보고 당신을 메시아라고 착각한 것이지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지요? 그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좋은 방에서 좋은 옷을 입고 따뜻하게 생활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엉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을 감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내 집 따뜻한 안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감옥으로 부르시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신기하게도 고난주간이 되면 되던 일도 안 되고 어려워지고 힘든 고난이 이유 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고난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날이 새면 꼼짝없이 베드로는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쿨쿨 잠을 잡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심하게 깊은 잠을 잤는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베드로를 깨워도 계속해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하고 쳐버립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이지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렇게 잠에서 깬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감옥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잠이 덜 깨어서 비몽사몽간에 따라갑니다. 그게 9절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지요? 베드로는 감옥으로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겁니다.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도 편안하게 잠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을 쫓아주다가 바울은 온갖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에 처해 있는데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줬는데도 얼른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 있게 하셨으면 감옥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잠을 자다가 눈을 뜰 때까지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눈을 뜨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감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여기고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 죄수를 놓치면 사형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죄수인 나 바울 여기 있으니
스스로 목숨 끊지 마십시오. 외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7,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죄수들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도망가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려고 감옥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진짜 죄수 바울이 감옥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간수는 사도 바울에게 큰 절을 하면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여기 있는 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저 끝에 있는 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왼쪽에 있는 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저 끝에 계신 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왔거든요. 그거를 알고 있던 간수가 순간적으로 예수님께 엎드리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사도 바울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그것을 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했는데 지금 보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아니, 온갖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당신의 길을 예비해 드렸는데 왜 나를 감옥에서 꺼내지 않으시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리겠다. 그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세례 요한에게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봐야 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처음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 있는 사람 다 큰 자래요. 즉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작은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어야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지 못했어요. 감옥으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너는 제일 작은 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 그리고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할까요? 성화는 고난과 함께 찾아옵니다. 성화가 뭐지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예전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새로운 나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아를 찢는 거예요, 성화가. 그러니까 성화는 고난과 함께 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화되지 못할까요?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고난을 통한 우리 자신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라는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 미조리주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 그날따라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그런데 손님들마다 하나같이 삭발을 요구했습니다. 미용사는 사연이 궁금했습니다.
그 마을에 50여 명 출석하는 작은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미용사는 처음에 이상한 광신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인들로부터 늘 사랑받던 여자 중학생이 있었는데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까지 마쳤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자 목사님과 몇몇 성도가 신방을 갔습니다. 밀어버린 머리 때문에 창피해서 외출을 못한다는 소녀. 목사님은 교회에 돌아와 성도들과 의논한 결과 교인들 모두 머리를 깎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감동한 미용사는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여학생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자고. 주일날 그 소녀의 엄마는 소녀를 간곡히 설득하여 모자를 씌워 교회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취재진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문을 연 순간에 50여 명 깎아머리를 본 소녀의 눈은 커졌습니다. 모자를 벗어야 되나 잠시 망설이던 소녀는 결국 모자를 벗었습니다. 중계하던 리포터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방송을 보던 많은 사람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조리주 작은 교회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불신자인 리포터가 교회에 나간다면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다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처럼 내려놓고 비우고 죽는 것일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살 뿐만 아니라 나도 저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감동의 꽃을 피웁니다. 감동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바위 같은 마음도 녹이는 활활 타는 용광로가 되고 빙산 같은 마음도 녹이는 따스한 봄바람이 됩니다. 교회에 사랑과 감동이 그립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우리 진흥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 봅시다. 모두가 감동하는 사랑이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 내가 먼저 머리를 깎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나도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고백에 나오는 그런 진흥교회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홍정호 협동장로님, 최형순 안수 집사님, 김화순 집사님, 김문희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말씀 필사하시면서 고난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감옥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 가슴에 전부가 되어 주시어서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오늘도 4월 한 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4월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결혼해야 될 우리 자녀들, 취업해야 할 우리 자녀들, 이 땅에 많은 숙제와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들,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명의 현장으로 가게 될 우리 성도들,
그 사명의 현장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을 때 그 고난 앞에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성화되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분들을 지켜주시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 각 주일학교 교사와 이제 이번 주에 시작될 주일학교 예배위에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방역수칙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교회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삼인의 교회 춤을 통해 대신방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나이까?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교회 간다면 지능교회 가고 싶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